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첫 번째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따라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 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약한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끝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십만 명의 확진자들이 매일 생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 너무나 많은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피난까지 가야 되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이 불쌍한 민족들, 우리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힘들어진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휘청합니다. 많은 면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밖에 이룰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 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그렇고 잘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답을 인터넷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찾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꼭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흩어져서 복음의 일을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까지 한 사람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문복기 전도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15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다 기억하
하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를 날 위해 떠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또 성도님이란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은 성경에서도 이러한 형제, 자매의 호칭을 600회나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많은 편지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서로가 형제자매라고 호칭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한 형제자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는 세 가지 기초, 세 가지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반석은 바로 구원의
반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하셨던 일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아담과 또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만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준비해 주신 이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 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최초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들은 추방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실 구세주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 원죄를 지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주시면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애굽의 9가지 재앙 속에서 재앙 중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이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의 피로 그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은 장자의 죽음에서 건너간다는 그 유월절의 피로 이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이 꺾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꾸준히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2000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리의 부활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의 첫 번째 기초, 첫 번째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그 두 번째 반석은 바로 믿음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그 왕의 비리를 이야기하고 그 왕의 비리를, 왕의 잘못을 꾸짖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상을 엎으시며 또 성전 정화하시는 그 모습과 또 부정부패와 형식과 제도에 빠졌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헤롯 왕의 비리를 꾸짖고 시대와 사회를 개혁하려던 이 세례 요한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며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구약시대의 최고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엘리야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시며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만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어떤 체험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민족과 국가의 아픔을 그 고난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애주의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역할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선 또 박애만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가난을 조성하고
또 빈곤을 가져다 두는 그 근본적인 존재, 즉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존재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닫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성경을 풀어서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전달해 주는 선생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삶의 규범과 원리를 가르치는 훌륭한 삶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천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떠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 없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성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로 또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배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그 유일한 진리를 우리들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개혁가도 박애주의자도 신비운동가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었던 그 복음의 비밀이 열리는 순간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는, 만들어지는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이 고백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하늘과 땅의 통일, 또 하나가 되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과 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또 교회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석은 바로 소망과 또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소망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그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 선물을 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들의 몸의 부활의 소망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인 동시에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 안이나 또 밖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위협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또 우리 서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일하시며 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교회에 많은 직분들, 또 많은 봉사자들,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교회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들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또 인간적인 계획, 또 인간적인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또 우리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들은 순종하며 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사랑, 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승리하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는 올해 5월이 되면 2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 맨하탄 중심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과 또 형제 자매들의 헌신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일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도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 계획에 서어지는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맨하탄 장로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또 천국의 열쇠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서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선교와 감사의 헌금을 또 주일 헌금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유튜브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묵상하는 뜻깊은 우리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또 5시부터 이 자리에서 금요 모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혹시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헌금, 혹시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보에 보면은 여기 교회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교회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제일로 헌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85장 부르시면 후에 주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네
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로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하나님, 가끔 가다간 뛰고도 싶고 높이 날아서 올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우리 자리에서 겸손히 걷겠습니다. 인생을 멀리 보고 꾸준히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부축해 주시고 너무 힘들면 업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끝까지 의지하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 계셔 주시옵소서.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고 바로 그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접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Amen.